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전쟁이나 지금과 같은 재난 가운데도 살아남은 사람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된 다음에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주체가 있었으니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 즐거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 등등이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이 은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대보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의 역할입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돈이 많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똑똑하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대로 결을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불같이 뜨겁게 와서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저는 1998년 12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와 지성전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주변의 방해로 갑자기 개척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도 안 했고 그 당시에는 개척 학교도 없을 때였습니다. 개척 명령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돈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셔야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쳐라. 주여 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집이 있지 않느냐? 월세를 살다가 전세가 되고 전세에서 임대 아파트 갔다가 그게 분양을 받게 되고 그걸 파게 되니까 조금 돈이 생기고 그래서 시와에 가서 아파트를 샀더니 32평짜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말이 32평이지 가격은 얼마 나가지 않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네 알겠습니다.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기도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기도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기도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로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능력을 10분의 1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전에 교회를 하겠사오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파트 한 채가 생겼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한 채 생겼는데 제가 개척을 나가면서 이것을 여주 순복음교회 헌납하라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사오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한 5분 정도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들만 잠시 후에 이것을 도로 가지고 가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축복이니 내가 도로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기도는 해주겠다. 이리 오너라. 그래서 주시는 것을 또 옆에다 또 받고서는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갔다가 이삭을 도로 받은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서 1999년도 5월 10일 날 교회를 창립을 하는데 창립하기 전에 20일간 금식하면서 단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차례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20일간 3차례 예배를 드리니 63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창립 예배 후에 또 20일간을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06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60여 명을 보내주시고 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오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 하루에 3시간씩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 치유작들을 양성해야 되겠으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약 8년이 지난 어느 날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만 명 이상의
연인은 10만 명 이상의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왔으며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서울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또 대전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인텐시브로 더 나가서 인도, 중국,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의 종류입니다.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가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가 또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것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개로 떠나게 하시고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성민이 되게 하고 세계 만민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머리가 되고 꼴이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되는 24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목사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제 오른쪽 귀 밑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목사님은 못 보셨지요. 저는 그 오른쪽 귀 밑에 이만한 혹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혹을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얼마나 잘하는가 늘 살펴보면서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에 가서 세수를 하면서 이 혹이 얼마나 잘하는가 또 만져보고 그리고 거울에 비춰보려고 하는데 만져보니까 손에 만지지 않고 가서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 혹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충남대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이 혹이 만져지지 않고 혹이 보이지 않으니까 충남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오른쪽 귀 밑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없어졌으면 됐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목사님께 달려가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뭐 해놓고 없습니까? 그때 마침 우리가 십자가 탑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탑을 세울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십자가 탑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제가 해놓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또 해놓을 거 없습니까? 예, 우리 컴퓨터가 좀 오래됐는데 그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런 소문이 또 나게 되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개척교회 재정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번 달만 하고도 문을 닫는가, 이렇게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염려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지나는데 어느 해 그 달이 재정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안던데 하나님 이번 달에 재정이 2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를 하면서 지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신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만나러 대전 가려고 하는데요. 대전 계시지요? 아유,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올림픽공원 옆에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요. 왜 저를 만나러 오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올림픽공원 쪽으로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저도 여기 끝나고서는 또 오후 5시 버스를 타고 대전에 가서 집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로 오세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시면 오십시오.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가고 그분은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왔습니다.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1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별다른 얘기도 없고 그냥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주면서 내려가면서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글을 썼나 보다. 예,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주머니에 넣고서는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탄 다음에 장로님이 주신 봉투를 꺼내가지고 무슨 글을 주셨나 하고 속을 펴니까 거기에 편지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였을까요? 할렐루야. 200만 원 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이게 뭡니까? 이 봉투 안에 돈 200만 원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200만 원을 가지고 장려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멘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2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대전에 와서 저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서울에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제가 감사가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는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대전 내려가서 시청 앞에서 순복음 대전 둔산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자리에서 16년간 꼼짝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16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쓸 테니 나가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갈 곳을 찾는데 이미 보증금은 수억대로 뛰고 월세는 수백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모르고 이리저리 갈 곳을 찾아다니는데 엄마 이런 아이같이 울며불며 1년 정도를 대전 시내를 다니면서 이사갈 곳을 찾았습니다.
정 이사 갈 곳이 없으면은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까지 하면서 교회가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인도 사역을 하면서 한 군데 갔는데 천막 속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곳을 갔다 온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계속 생각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건축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도 현재 이사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성도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여유를 주겠다고, 일주일간 기도해보자고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인도에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10,000원씩 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10,000원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인도에다가 돈을 보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돈을 보내시도,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땅 123평에 공유주가리에서 한 200평 정도, 대지 200평에 건평 150평 되는 교회를 매입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국과 베트남과 인도에 교회를 14개를 세우게 되고 또 교회 7개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 10월 31일 날은 70만 평 숲속에 영동 힐링 기도원을 세워서 개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원 같은데, 어떤 때는 탈진되고 어떤 때는 각종 질병으로, 어떤 때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모저모로 저를 치유하셔서 건강하게 사역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은 제 코 속에 종양이 강낭콩만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낭콩만한 종양이 있어가지고 한쪽 코를 누르고 있으니까 설교할 때도 그렇고 늘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성령학교를 개설하고 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온 길에 KTX를 탔는데 앉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지금 이 시간 내 코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나님, 여기는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여기서 기도해요? 그래, 지금 기도해. 그래서 주춤 엉거주춤 하면서 KTX의 맨 뒷자리에 앉아가면서 코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여기를 만지는데 이게 안 아픈 거예요. 요 새끼손가락을 쏙 집어넣으니까 그 코에 있는 종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물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쓸 것과 필요함이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5만 개의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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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스물째 4월 21일 월요일날 모든 다시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안 맞는 삶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남과 우리 평화로 조문되게 도와주시고 천천히만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경제 사회 군사 각계들을 다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남과 우리 평화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유교같은 동족상간의 비극은 다시는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남과 우리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정일과 공산당들이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북한에 있는 모든 민족들 2000년 민족을 불쌍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서 삼천리 만도 감성들의 하나님의 은총이 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